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 중에 지혜롭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사람은 참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 같은 경우입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은 참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든지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거나 또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유능함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혜롭다 또는 총명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 뭐라고요? 선한 행동,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다짐하고 결심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무엇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라.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떠들거나 내세우지 말란 말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 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간사한 계략 등으로부터 얻은 부당한 이득이나 이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가 무너집니까? 왜 선한 행동을 다짐했다가 중단됩니까? 대부분 그 이유를 우리가 결심이 부족하다든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러나 주의 의로로 데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이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귀신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섬뜩하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과연 가능해?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서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그의 아비 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마귀는 어김없이 그런 마음을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관하고 조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초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말이라도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런 베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전하며 그래, 다 소용없어, 역시 너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따로 불러서 조용히 타일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탄이라고 소리치십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방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일까? 그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베드로가 했던 사람의 일이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가 진심이건 빈말이건 자신 스승이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배웅하고 인사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사람의 돌이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자 마귀가 조종하는 행동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엄한 꾸중과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귀신이 내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고 주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자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잘못들,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나 나쁜 행동들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런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앞에 15절에서도요, 거짓과 시기와 악한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난 지혜가 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넷째, 양순하고, 다섯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섯째,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성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결이란 거룩하고 순결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함과 죄악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죄에 물들고 세상 때가 묻어 있다면 어떻게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어 생활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입에서 어떻게 거짓과 죄악된 것들이 같이 나오겠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여기 주시고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 그렇지 못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는 말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이라도 해서 모든 것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때려 복종케 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뒤바뀌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해 나타나고요,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허락하사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